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들어가야 다시 일본하여 그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수쯤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이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죄악된 것이 많지만 아버지 이대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모든 허물되고 죄악된 거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12천사를 곱천사 보내시고 예배를 돕는 정무수들 보내시며 삼일째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레로의 결어로 있으이스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세냐 오스칼레리오 알레리스이스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달라 오르라.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리케르르 게르 이스이스에서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들려오르라. 신령한 것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리안의 로스케 로이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르시고 가리키시고 잘못된 거 말씀하여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세요 라레로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죄악된 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하니 너희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걸어오니 너희에서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는 성경하고 틀리죠? 응?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보라 하시고요.
여호와께 말씀하라 하셨고요. 여호와께 물으라 하셨고, 이 말씀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하였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명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용서치 않는다. 죄를 지었으면 꼭 그 죄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의 말씀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를 회개하기로 힘쓰라. 그래서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뭐가 옵니까? 영에게 영이 환난을 당하고 또 공고함을 당한다. 근데 누구에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는 첫째 말씀 받은 자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적에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도 내용과 같이 너희가 회개에 힘쓰라. 예. 죄를 가지고 나왔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그것까지도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도 물어야 됩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묻는 분은 어떠냐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냥 만들어서 내던져 놨던 것이 아니라 죽는 시간까지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잘 죽건 잘못 죽든지 간에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려면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하나님 앞에도 숨기고 감출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일부러 숨기고 감추지 못하죠. 근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해서 옛날에 지었는 거 기억나지 않아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들이 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다 해서 제가 의인일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늘 모르고 넘어가지만은 그 모르고 넘어갔다 해서 그 죄가 나한테 상관없는 것으로 되느냐? 다 상관됩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럴까? 어째서 그럴까? 그거를 찾다가 보면은 이 죄에 걸린 것을 근사체에 갔을 적에 네가 그거 죄가 된다. 죄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말씀해 주시느냐? 안 해주십니다. 찾고자 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냥 제가 이제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됐거나 교회 기도원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엇을 잘못했을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도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물질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내가 한 것으로 알고 회개하고 찾아. 그러다 보면 너 잘못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 한다고 죄로 갖다 덮어 씌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수들 갖다가 덮어 씌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만이 묻고 따라갈 수가 있지 방심하게 되면은 순간 수없이 와서 많이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밤중이 됐는데 낯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한 번 밤중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계속 덮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땅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건 육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 영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영은 지옥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그렇게 하고 영의 부끄러움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본다 그러시는데도 죄를 지었을 적에 심령을 본다고 해도 없다 합니다. 자기 양심을 들여다봐야 되고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의, 내가 갖고 있는 자만, 교만, 아지, 고집, 욕심, 시기, 질투, 분, 이런 것들을 잔뜩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게 더러운 밭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정상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는 얘기죠. 주는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죄를 버리고 죄와 짜가고 살렸거든 그냥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따라오라는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차라리 그 사람이 나가는 게 저한테 불평이 덜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 세속적인 말에도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 절갈에 가나 점쟁이한테 가나 똑같은 말을 왜 사용할까? 뭔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생각해보고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 언어는 하나님 주신 거라 가지고 절간을 가나 점쟁이한테 가나 목사한테 가나 예수쟁이한테 가나 똑같은 말 사용해요. 언어는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욕심을 버리라 그러죠. 절간에 가면은 욕심을 버리라 해놔놓고 뭐합니까? 소식하라 합니다. 우리 마음껏 먹으라 하잖아요. 스님도 뭐 밥 걸어가나 술 걸어가나 자기 거 가지고 나중에 물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그것까지도 싹 다 닦아먹고 소식을 하고 있어. 스님이 뚱뚱한 사람들 없죠. 그래서 태국 갔을 적에 이 머리 부분은 정상인데 대구에 가면 금복주가 제일 좋은 걸로 나오죠. 부산에서는 진로를 쓰고요. 그러는데 딱 금복주야. 이런 걸 갖다가 왕궁에 있던 사원이 참 커요. 그러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제 돌 적에 어느 한쪽인 가니까는 이 금복주 상을 만들어 놨는 게 이것보다 더 클 거예요. 예, 이거보다 더 클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 나는데 이거는 정상이고 몸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만 앉혀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쟁이라고 하나님께서 갈 적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자세히 봐라 그랬거든요. 뭐를 자세히 보라는 거야. 지금 같으면은 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물어봤을 건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가지고 자세히 보라는 뭘 자세히 보라지? 댕기면서 이제 자세히 봤어요. 전부 사원밖에 없는데 나를 여기를 왜 가라고 그랬을까? 예. 그래서 자꾸 보다니까 십자가가 없더라고. 그리고 솔나무가 없고 산이 하나도 없고 끝없이 평지. 예. 뭐 벤저 고속이라 가나요? 뭐 그런 거 타고 5시간을 달려도 4시간을 달려도 산 하나 없어. 평지. 농사 짓는 것도 안 보여.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지고 무엇을 먹고 사나. 그래서 나는 궁금하긴 했지만 물을 줄은 몰라요. 입을 열 줄 몰랐어. 근데 누군가가 궁금해서 묻더라고. 여기 이 사람들 농사 안 지어 먹고 사냐고. 농사 짓는 곳이 따로 있대. 땅이 커서. 우리가 차가 지나가는 곳에는 농사 짓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한 군데는 야자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 밭이 있어. 보니까 풀이
허리만큼 차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물을 뿌려놓은 것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거 본 거 다예요. 농사짓는 약. 그런데 사탕수수는 트럭으로 수없이 싣고 지나가요. 이상하다. 농사짓는 곳이 따로 있대. 씨 1년에 한 번만 뿌리면 된대. 뿌려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추수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추수하면 된대요. 필리핀 가니까도 나락을 심어놓고 이게 2모작을 하는지 3모작 하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나락 소리만 비는 거야. 피고 그 다음에 또 나락이 나오면 가서 추수해. 근데 분명히 첫 번째 한 것만큼은 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가 그 추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모를 심고 있어요. 예. 간 때마다 거의 집안마다 사원이 있다시피. 도대체 절간이 있는데 나를 왜 보냈어? 절간이 다 또 우리나라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틀려. 이건 또 뭐야?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그것들만 보이니까 이건 또 뭐야? 이제 불평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 놓은 줄 아나?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대가리는 정상이고 몸뚱아니 왜 이래? 그랬는가 뭐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배불리 먹지 말고 적게 먹고 나누라는 거다. 그 절간에 가면 이게 어떻게 해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놨어. 그걸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양산 통도사만 가도 절간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 나무로 가가지고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우는 거 있죠. 지옥의 사자다 해가지고는 막 칼을 들고 큰 거 씻어가지고 있으면서 발 밑에는 베개만한 건 사람이 있는데 발로 쿡 밟고 있는 거라. 또 잘못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청년들한테 그 통도사 가보라 그랬어. 모르고 가서 보고라도 배워보라고. 절간에는 가면 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할 적에 어느 분이 와가지고 프랑카드를 만들어갖고 구멍을 뚫어달라 그걸 해갖고 이렇게 박아달라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근히 어떻게 해서 이제 해줬어요. 해주고 남편이 보고 있어서 돈 안 받는다 소리 못하고 내가 50원을 달라 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죠? 공양하는 것이 뭐라더라 축복이라 하는 우리말로 하면 뭐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50원을 달라 했는데 3,000원을 주고 가더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들은 덕을 세워라 베풀어라. 덕을 세우고 베풀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부터 베풀 줄 아느냐, 덕을 세울 줄 아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나는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 딴 사람들만큼 내가 비싼 옷을 안 입어요. 어쩔 수 없이 비싼 옷을 입는 게 뭐냐니까 옷을 맞출 적에는 사는 거 2배씩 들어가죠. 10만원 줬으면은 2벌씩 살 것 같다가 수공만 해도 15만원 이상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30만, 20만원 이상. 아무리 싼 천을 해도 20만원 이상 돈이 든다고요. 근데 스님들 옷 보세요. 잘 입는 사람도 절간에 갈 때는 몸빼 그거 입고 가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죄를 떠나 살라고, 저 사람들이 죄를 떠나 산다고 저렇게 하고 돌을 닦고 저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깜빡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스님이라는 머리에다가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붙이고 다니니까 그들을 볼 적에 불쌍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전에는 빠짐없이 스님들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식이십니다. 예.
목욕탕에 가도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시켰어요. 이렇게 보고 그냥 말아버리면 졌다 이래요. 예. 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는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럴까? 또 절간에 가면은 떡도 차려놓고 과일도 차려놔놓고 뭐 촛불도 켜고, 예, 분양하잖아요. 불집게도 있고 불똥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제가 우상 숭배 차려놓은 데 가가지고 그것을 치우면서 네 자세히 봐라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절간에 내가 구경은 가지만 안에는 안 들어가니까 뭐야 이게. 성경이 있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게 글로 갔어요? 그거 일로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왜 묻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고 싶어. 하나님을 모르면 석가모니 먼저 할 거잖아요. 우주의 주이시니까 누가 먼저야? 아버지가 먼저죠. 네. 하나님 만드신 것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할 것들을 저들이 차려가지고 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구약시대 때. 예. 떡도 굽어 바치고 고기도 잡아 바치고 막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물을 수가 있어. 왜? 그분은 모든 일의 주인이에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물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자기가 배웠을 적에 거짓말로 배웠으면 거짓말밖에 못해. 참을 배웠다면 참이 되겠죠. 저를 보고 학자들 하는 것도 네가 좀 믿어라 그러셔요. 못 믿어.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지만. 그래서 뭐예요? 꼭 내가 안 믿는다기보다 똑바로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뭡니까? 추적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지구가 생겼으며 언제 어떻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추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100% 맞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믿고 있는 거죠. 방송에도 막 떠들어댈지 뭐가 좋다 그러고 막 방송에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만 더 그런 것 같아.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막 무조건 막 해야 돼. 여기서 이만큼 은혜를 받고 몇 년이 흘른데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 100% 믿고 막 내가 말리지 않으면 확 따듬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생각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고 있고 딴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제 눈앞에서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자꾸 물어보라 그럽니까?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거든. 내가 참 하나님 만났고 참 예수 만나고 참 성령 만났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보고 따라가라는 건데 절대 안 물어봐. 누가 뭐 좋다 그러면 후룩 따라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가 했어. 그냥 그것이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 같은 종을 만나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돌다리에 두들겨보고 건너간대. 하나님께 아무리 방송에 떠들어내고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거짓말 다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빨리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유혹시키는 건 1초도 안 걸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했다면 다 따라올 거 아니야. 제가 구원자입니까? 원장이 잘못하는 거 보이면은 하나님, 제가 볼 적에 원장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물어볼 줄 알아야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어떻게 비치든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어떻게 계산이 되든 되거들랑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라. 근데 물어볼 적에 자기가 이미 의심을 하고 물어보면은 껌댕이가 껌댕이 칠하지 흰 칠하겠어요? 물어보려면 내가 원장님 의심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의심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기가 의심을 떡 해놔놓고 자기가 물으면 100% 사단의 왕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리요? 오늘이라도 하나 부르시면 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이 죽고는 영이 환난을 당하고 영이 공고를 받는데 누가 살릴 겁니까? 내 육체가 죽더라도 영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육체는 언젠가 죽게 돼 있어요. 영은 죽어서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가도 지옥에도 못 가면 구천을 떠나면 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내가 누구의 간증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고 전하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훅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훅 따라가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구원하려면 저 절간의 스님 구원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만 없는 것 뿐이지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중이 절실하면 중 떠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 재산을 바람 하나 젊어지면 끝이요. 딴 거 이구지고 차에다 싣고 가야 돼? 비우라는 거 다 비웠고 다 버리라는 거 다 버렸어. 돌을 닦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는 절간에서도 영적 문이 열립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심령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 말 이해 못하면 또 이단이랑 또 오를 거야. 이단 소리 하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네. 제가 말을 할 적에 이해가 안 되거들랑 의심이 가거들랑 직접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알게 해달라, 가르쳐주세요, 말씀해주세요. 회개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첫째 말씀 받은 자 불순종했을 적에 또한 헬라에게라.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이제 알면서도 목사님, 원장님한테 말하면은 들통날까봐 나무래가 꾸중 들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숨겨버려요.
얼마든지 감추고 얼마든지 숨기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어요. 네가 지옥도 네가 선택하는 거고 천국도 네가 선택하는 걸 했습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제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달라 하나님 눈치 보고 예수님 눈치 보고 성령님 눈치를 보고 제 눈치 보지 마세요. 내만 숨기면 되는 줄 알아. 현미경에 몇 천배로 밝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쏘겼기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네 안에 있는 시기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회개하도록 기량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제 마음속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즐거움을 먼저 찾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자,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기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떤 것이 형식상이 나오게 됩니다. 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바르게 해야지. 내가 똑바르게 해야지. 내가 똑바로 봐야지.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예. 지금 최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계시니까 예, 쭈구렁방태기가 아니야. 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밀카니까 미국의 강연한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지금 심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대학? 강연한 선교사. 카이스트? 이것들이 무식해서 카이스트 박사를 들다는 막 박사 목사를 갖다 놨는데 이것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카이스트가 뭔지도 조차 몰라.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박사 학위 따고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왔어요. 왔을 때 지금 문 목사님이 김무현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들다 놓고 가버린 거야. 근데 그때 기도할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로 있었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잃고 상처가 있을 대로 있는 거죠. 그러는데 또 미국으로 들어가. 내가 거기서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다가 나왔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냐고. 미국 들어가서 신학교 가. 미국 가서 신학교 가고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직장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이 가서 직장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해주면서 일하는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전혀 믿지 않았겠죠. 금방 보자마자 기도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1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원장님 말씀대로 미국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뒀겠죠. 그래서 신학교 다 해놓고 왔는데 원장님 만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집 다 붙여놓고 지금 왔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실 때 네가 인간의 정을 그리웠다가 미친 갱신한테 물려뜯기 죽을 줄 알아라. 굉장히 엄하게 한다보다는
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저를 놓질 않는 거예요. 뭐 어떻다고 전화만 왔다 하면은 꾸중하고 책망하고.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 보배가 뭐라는 우리 동생이 원장님한테 언제 한번 칭찬받을 때가 있을런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은 죽을 때까지 칭찬을 안 해. 요새 와서는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안 되겠어요. 딴 데로, 신학교 딴 데로 가겠다고 연락이 왔어. 미친 걔한테 물려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못 가잖아요. 그 다음번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기쁜 소식이에요. 장학생 됐습니다. 인간들 그리워서 돌아다니고 입 떠벌리려면 공부할 시간 어디 있겠어요. 집을 하나를 얻어갖고 두 사람이 돈들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학생 부부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있었는가 봐요. 그러는데 정말 미치겠다는 거야.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까지 쌓아놓고 교회 가면 성도가 그 둘뿐이가. 교회 가면 성도 둘뿐이야? 하나님 앞에는 지 생각하다가 맨날 꾸중을 들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모르지만 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획 잡아 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없어. 잊어버려. 뭐 잘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쫙 빼부는 거야. 왜요? 그게 필요할 때는 그걸 주셨어.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시는 거예요. 저는 1인자니까 알잖아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정신없었겠어요? 이렇게 정신없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하다가 잊어보고 가다가 잊어보고 나오다가 잊어보고 뭐 하나 하려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하다가 뭐 생각나서 갔어. 가다가 또 잊어버려. 가다가 잊어버리고 보면은 또 할 게 있어서 그거 만지다가 또 돌아와. 와서 보면은 여기 어지러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가. 가다가 눈에 뭐 보면은 이거 하나만 딱 해야 되는데 가다가 눈을 보니까 딴 가다 보면 이거 또 잊어보고 또 와. 이걸 몇 번씩 반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짜증이 나요. 어쩜 이렇게도 정신이 없어. 두 번, 세 번 하기 싫어하는 데다 대고 얼마나 나한테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를 냈어. 미워했어. 귀신도 눈가리가 돋는가 봐. 왜 나 같은 거 안 잡아?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살리고 나 데려가면 될 낀데 왜 그러냐고. 막 미워하고 저주했어. 네가 누구를 진짜 미워한 사람을 해결하고. 미워한 사람이나 남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줘서 생겼어. 아니야. 나중에 네가 진짜 누구를 미워했는가? 내가 나를 미워한 거야. 아버지 것인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미워했어. 그게 죄악에 빠졌어요. 나를 미워하니까 뭐예요? 내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더 죄를 짓고 있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 친정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어머니 그 딸이다. 마주 앉으면 그 어머니 그 딸이다. 나중에는 마주 앉질 안 했죠. 그 어머니 그 딸이라고 하는. 때때로 그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참 그 어머니 그 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죽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내 몸을 저주하고 나를 저주하고 했던 것이 정말 그 어머니 그 딸이에요. 어머니 닮았어요. 그래서 자꾸 되짚다가 보니까는 이것이 나한테 또 죄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근사체까지 갔을 적에는 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멀리 떨어졌을 적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거. 나의 죄와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나를 계속 죄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르쳐 주신데 여기까지 그려놓고는 그 다음에 또 다 깨버려요. 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가 들어가는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아더라도 자기 속으로 나 같으면은, 내 같으면은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안 해, 뭐 안 해, 어찌 저럴 수 있노. 이런 것들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취하는 걸 보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보고 살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교만과 자만과 아직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뭡니까? 내가 아버지 것으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여쭙고 네 언행 심사를 살펴서 단속하고 주의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중보하십니다. 자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내가 거기에서도 몇 프로 빠지는가 몇 프로가 더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여쭈셨고 환난과 홍고가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지체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시오. 이게 한란과 고통을 저게 공고를 주지 않으면 내 속에 죄를 속히 뽑아내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병원에 정신질환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할 거야. 아유 미친 거, 정신 빠진 것들. 자기가 정신없이 해놔놓고 딴 사람 보고 미친 거라고 그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라 하시더라고. 저 또라이야 아이가. 또라이야 아이가 그랬대. 그래서 딴 말 할 적엔 그냥 있었어요. 근데 저거 또라이 아니까 죄가 많다고 그거 해결하라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하더니만은 내가 또라이라고 했다고. 또라이 자기가 또라이지 됐잖아. 자기가 또라이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으면 그거 찾아가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 보고 또라이라고 하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단단히 화가 나셨구만. 마음 안 푸신다. 회개하고 나서 받으셨나요? 물어봐봐. 날 보고 물어보래. 안 받았다 하시더라고. 남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성령님 무시한 거예요. 용서 못 받습니다.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또 앞에서 나도 내가 한 2년 동안 위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다고. 나도 그때 또라이라고 했다고. 앞에 있다가 이제 딴 사람 때문에 자기도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속이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그냥 회개하란 말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볼리볼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했더만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 심령으로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야. 항상 여러분들이 회개할 적에 저 사람 내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영혼까지 망하지 않게 하지.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가 영이에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생명이니까. 그 고기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한다면 그 영혼을 미워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육인데 피채로 먹지 말았는데 피채 같이 잡아 먹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영혼을 미워하지 마라. 그 육체가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고 제 영혼을 불쌍히 보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가 죄를 지니까 영이 환난당하고 공고당해서 그 사람이 흑백을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축복해달라, 죄를 용서해달라, 사해달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영혼을 미워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영이 조절받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남을 판단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인데 그거 네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 이게 팍팍 깨달아져야 되는 거라. 근데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밤중을 만난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어요.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성령께서 귀문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라. 근데 귀문을 온갖 죄로 인해 가지고 귀문을 꽉 닫아놨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귀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죠. 짐승 새까지도. 근데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개고 드렸다가 자식이 몇 대가 430년 동안의 종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죄값으로 네가 새 한 마리 쪼개지 않고 나한테 제사 드렸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네 당대는 괜찮겠지만 네 후대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에 이방의 종살이 될 거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종살이 하면서 부끄럼도 모르고 구출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 땅을 좋아하고 고깃가마 곁에 있다가 천상 그거와 함께 죽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좋았겠네. 이제 믿음을 따라가라니까 차라리 율법으로 살 때가 좋았겠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겠네. 좋으면 가요. 하나님 억지로 안 말려요. 하나님 억울하고 분하긴 하시겠죠.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줬고 너도 내가 만들었고 그래도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까지 줘갖고 핏값으로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러니? 얼마나 통곡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아버지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들을 버릴 때에 그래서 지옥에 갖다 집어넣을 때에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랬어요. 하수도 찌끄리기보다도 안 아깝다 그랬어요. 딴 거는 다 재활용이 되지만은 재활용 안 되는 것이 인간이라 너희를 지옥 버려놓을 적에 내가 아까울 줄 아냐? 하나도 안 아깝다. 엉성 실어볼 거예요.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나와 내 자식에게 비교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지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되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해도 용서도 사랑하며 베풀며 갈 수 있는 길이지 날 보고 하라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 거라는 것이 있어서 못해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잘못 구했던 거, 잘못 판단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찾아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악에서 떠나려면 죄를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도록 이라고 낱낱이 찾아서 하는 것이 귀로 듣고 지었는지 생각나면 귀로 듣고 지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입으로 지었습니다. 예. 내가 손이 죄를 지었고 발이 죄를 지었고 몸이 안 가면 죄 안 짓고 몸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둘기 한 마리까지도 쪼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하는 것이 눈으로 지은 거, 귀로 지은 거 그냥 덮어놓고 알게 모르게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내가 눈으로 보고 싫어했습니다. 누굴 눈으로 보고 싫어했으면 눈으로 보고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아요? 차라리 저거는 없어지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거는 차라리 지옥이나 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네 것이요? 내 건데.
네가 왜 그렇게 했노?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기로도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 해가지고 미워했고 저래 미워했고 이래도 생각했고 저래도 생각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낱낱이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옛날엔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이제는 내 심령을 쪼개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야. 쉽게끔 하니라고 미워했던 거, 정죄했던 거, 판단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거기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자기가 지어놓은 죄를 자기가 낱낱이 고백을 해. 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안 받지. 시켜서 하는 거하고 내가 지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했는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갖가지 비웠던 것들을 자기가 찾아서 회개해야 영이 내게로 가까이 오시죠. 교회 온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주님께서 너부터 판단하지 말아야 만약에 너가 판단하면 너부터 다 하리라. 틀림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묻는데 네 안에 있는 악을 다 뽑아라. 그리고 또 오늘도 종일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저도 아버님은 모든 죄를 낱낱이 해결하고 말씀 들은 대로 바르게 믿으라 하십니다. 성경에 좋습니다. 환란과 공고를 당하지 않으면 내가 세운 것 하나 다 이루어서 해내라.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해결했고 죄를 안 주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악을 버리라고 하셔서 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네. 나중에는 여호와에게 물어라 말씀하셨고 내속의 환난과 공고가 있는 것을 통해서 주의 뿌리를 찾아서 회개하라 하시고 또 남들의 환난과 공고를 네가 보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라 하십니다. 네. 여기서 지금 율법을 통하지 않고 오신 분이 김희경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 집사님은 그 율법에 젖어 있지는 않고 교회를 좀 나오라고 해도 얼마 정도 다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 외에 다 율법에 지금 묶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꾸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라. 율법은 행위를 나타내라고 하고 하나님은 네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라. 무슨 교회를 얼마나 다녔니, 세례를 받았니, 뭐가 법이었더니 졌더니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율법은. 근데 그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라.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감춰놔놓고 행위만 교회를 몇 년 다니겠니? 믿음에 몇 대가 갔느니? 그것만 나타내요. 그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방송에 이렇게 듣다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당신 율법을 지금 가리키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꼭 내가 심판하고 앉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제가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일부러 안 봅니다. 내가 죄지고 앉아있는 것 같은 거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행위만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먼저 우리의 심령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현금 안 받았어요. 현금 하나도 안 받고 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사용하려니까 그때서부터야 하나님께서 현금을 받게끔 돼 있었고
11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11조를 바치라 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청가해도 벽창호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천국에 악이 뭡니까? 가니까 네가 묻지 않은 거 했는 것이 악이다. 그것만 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네가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 뚜껑도 안 열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정말 내가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나? 내가 율법만 가지고 논하고 있었나?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원장은 날마다 꾸중하고 책망만 해? 칭찬하면 뭐가 어디가 덧나? 칭찬하는 거 얼마든지 해. 칭찬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꾸중하는 게 힘들지 칭찬하는 건 쉬워. 근데 그 칭찬받고 지옥불에 던질 일을 왜 하느냐 이게야. 이미 지옥에서 끄집어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언제 원장님한테 잘했단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고. 맨날 전화할 때마다 꾸중하고 책망하고. 지금 동영상 나가는 것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바꾼대요. 아, 원장이 이 말씀도 하셨던데요. 그래서 바꿉니다. 정말로 율법과 카이스트에서 나왔는 박사로서의 그것만 살아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쓰는 것이 아니야. 나를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말하면 입 띄지 마. 입도 열지 마. 본인한테는 안 했지만 동생한테 그 말해. 동생이 그 말하길래 죽을 때까지 가도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을 거다. 칭찬 듣기 좋아하지 마세요. 지옥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칭찬 들으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쪼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서 하도록 충성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무지함을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가 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일러주셨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며 마음판에 새기며 머리에 아버지 이 말씀이 떠올라 회개하며 자복하며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